야곱의 인생은 그의 인생 속에서 3번 크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사닥다리 환상 가운데서 언약을 주셨던 베델에서의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조상에게 주셨던 언약을 야곱을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을 약속해 주셨죠. 둘째로는 야복강에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과 씨름하던 경험이었습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꺾여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험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략하게 그 배경을 살펴보면 야복강에서 허벅지 관절이 꺾여버린 야곱은 형 에서와 회후하게 됩니다. 두려움 속에서 만난 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에서는 야곱의 모든 잘못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이에 야곱은 가나안 땅의 중심지 숫곳에서 잠시 머물다가 세겜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이 세겜에서 정착한 지 10수년이 지나게 되었고 야곱은 그동안 평안한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그의 삶에 불행이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야곱의 자녀 중에 유일한 딸이 디나였는데 이 디나가 이 세겜 땅에 있던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이 남자에게 강간을 당하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동생의 강간 소식에 분노한 디나의 오라버니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이 세겜과 그 땅에 있었던 남자들을 다 살육하는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뿐인 딸이 강간을 당한 것도 아버지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두 아들까지 살인자가 되어 쫓기게 되는 그런 신세를 맞이하게 된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야곱을 찾아오시고 야곱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5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딸은 강간을 당하고 두 아들은 살인자가 되어 도망을 해야 하는 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베델이라는 곳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었죠. 하나님은 30여 년 전, 지금 이 일이 30여 년 전 베델에서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데요, 창세기 28장 1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형의 위협으로부터 도망하던, 그래서 너무나도 두려웠던, 그리고 허허벌판 유대 광야에서 두려워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이 베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야곱에게 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정말이지 든든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에 은혜를 받은 야곱도 이런 하나님의 언약에 반응하여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죠. 우리 주보 창세기 28장 21절 22절 말씀 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22절 앞부분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야곱은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청했죠.
그리고 깨어나서 그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깨어나서 그 돌을 기둥으로 삼아 거기에 기름을 바르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야곱은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을 인도하셔서 돌아오게 하였지만 야곱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숫곳과 세겜 땅에 정착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어쩌면 잊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세겜 땅은 굉장히 살기가 좋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세겜은 가나안 땅의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가장 번화한 곳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반면에 베델은 고도가 높고 험한 산지였으며 왕래가 어려운 그런 시골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이런 도시 문명에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편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세겜 땅은 베델과 50km 정도 떨어진 사실 가까운 곳에 위치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베델과 가까운 곳이니 내가 이 세겜 땅에 산다 한들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킨 것이나 다름이 없겠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야곱은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고 신앙적으로 타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30년 전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우리는 타협하지만, 우리는 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우리와의 언약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베델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니 너는 왜 베델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냐? 왜 세겜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냐? 가나안 땅에 내가 너로 하여금 돌아오게 한 지 10년이 지났건만 왜 나에게 했던 약속대로 제단을 쌓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야곱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듯이 야곱은 연약한 우리의 삶을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혼쭐이 났던, 그래서 삶의 교훈을 뜨겁게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서 이후로 야곱은요 평생 다리를 절어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다리를 절면서 늘 생각했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저항하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내 꾀로 살면 이렇게 내 삶은 꼬꾸라지겠지 라고 늘 생각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다리를 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안락해지니까, 그의 삶이 평안해지니까, 그의 삶이 괜찮아지니까 또다시 느슨해지고 또다시 나태해지며 또다시 하나님을 잊고 자기의 꾀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살아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퍽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절할 때는, 내 삶에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서 고난 속에서 처절하게 신음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도와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남발하고 살아가지만, 그때 가졌던 뜨거운 마음, 서운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늘 갖고 있지만 삶이 평안해지면 현실에 안주하고 그 마음과 그 소원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우리는 다시 고개를 들어 베델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다시 돌려 베델을 향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베델로 다시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델 신앙의 회복을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올해가 시작할 때
새벽두에 여러분들은 나름의 기도 제목을 적고 나름의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들을 다 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기도들을 하셨나요? 8개월 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들을 하셨나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기억이 나질 않아요.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아니, 한 달 전에 했던 기도, 보름 전에 했던 기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와의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큰 위로요 소망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완벽하게 실행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느슨해지고 나태해지며 잊어버리고 살아가며 이렇게 실패하는 우리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그 언약을 완벽하고도 놀랍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던 이 언약을 완벽하게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늘 함께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베델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잊어버리는 연약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끝까지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베델로 이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본문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많은 목사님들이 야곱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었고 시므온과 레위가 살인자가 되었으니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야곱과 같이 이렇게 약속 안 지키면 벌을 주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저도 예전에 많이 들었고, 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참고했던 여러 자료 중 가운데서도 그런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오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무지막지한 폭군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신학적 오류인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디나의 강간과 시므온과 레위의 살인이 하나님의 의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런 식의 이해에는 하나님이 이 세겜으로 하여금, 그리고 또 시므온과 레위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조장하는 분으로 우리는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이런 비인격적인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힘이 들죠. 그 하나님을 무서워할 수는 있지만, 두려워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죄를 통해서, 이 무지막지한 살인과 이 성폭행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이죠. 여러분, 강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서운 죄는 하몰의 아들 세겜이 자발적으로 지은 거예요. 그리고 살인이라는 이 죄 또한 시므온과 레위가 자발적으로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한 죄들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닌 것이죠. 물론 이 세상 만물을 다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모르시진 않으셨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가운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높고도 깊으신 섭리 가운데 허용하신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죄악된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선으로 바꾸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수단으로 그 죄를 허용적으로 섭리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허용하실 뿐인 것이죠. 하나님은 디나의 강간을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하셨고 시므온과 레위의 살인을 누구보다도 미워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연약과 죄까지도 당신의 능력으로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벽하게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은 하나님 앞에 반응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되죠. 어떻게 나아갑니까? 거룩함으로의 회복의 모습을 나타내 보입니다. 우리 2절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응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야곱은 자신과 가족들을 살폈습니다. 어느새 세겜의 이방신 문화가 자기 가족 안에 스며든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당시 세겜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점치는 문화와 접신료 혹은 사제와 성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어떤 신적 기운을 느끼게 되는 그런 종교 체험을 하곤 했었는데, 이런 추하고 더러운 우상숭배 문화가 이 야곱의 가족 안에도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이런 우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그들은 옷까지도 아마 세겜에서 유행하던 이방신과 관련된 옷을 입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기에 옷도 구별되게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으라 라고 명령했던 것이죠. 여러분, 믿는 자들은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똑같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똑같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 똑같이 즐긴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명령에 모든 가족들이 순종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의 가족은 자기 안에 있던 이방 신상들과 이방 문화가 깃든 귀고리를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이 장면은 사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들어왔을 때 했던 행동의 모습과 묘하게 오버랩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6절 7절 우리 주보에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는, 모래라는 말이 선생, 교사라는 뜻인데 그때 당시에 교사는 점쟁이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즉 점을 치던 곳이 바로 상수리 나무 아래였던 것이죠. 이렇게 세상 문화가 가득한, 이방 문화가 가득한,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에서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던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손자 또한 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 우상 숭배의 모든 것들을 다 묻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이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가정 안에 우상들을 버리게 되자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심으로 살인자 시므온과 레위를 추격하지 않도록 막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버리고 거룩함을 회복하고자 하는 야곱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이죠. 이후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로다. 아멘. 야곱은 베델에 자신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대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엘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개역성경 각주 밑에 보면 하나님의 베델이라고 번역해 놓았는데요. 사실 이 말을 있는 그대로 풀어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말하고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고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말하니까 우리 개역성경에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해놨지만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용이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야곱이 회복하는 베델 신앙은 그저 약속을 이행하여 그 장소로 돌아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장소에 가서 그저 약속을 지켜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베델 신앙의 회복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정체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 9절로 10절 말씀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9절로 10절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야복강에서 이 사건이 있기 십수년 전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야곱에게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란 이름이 어떤 뜻이라 그랬죠? 뒷발꿈치를 잡은 자, 약탈자, 욕심 많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야곱이요, 십수년을 지나면서 다시 이렇게 약탈자로, 다시 이렇게 욕심 많은 자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나의 능력으로 꼬꾸라져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다, 너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야곱의 정체성,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스라엘로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우리 역시 이런 신앙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 이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인격적인 이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들이 있죠. 성경에 보면 크리스티아노스, 크리스찬이라고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직역하자면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에게는 새 이름이 있죠. 성도라고 하는 새 이름이 있습니다. 성도가 어떤 뜻입니까? 거룩한 무리, 거룩한 자들. 여러분들은 거룩합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우상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득실득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성도라는 이름이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야곱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지 몰라요. 아니, 야곱 그 자체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도 나는 교회는 다니니까, 나는 그래도 교회는 다니니까 하나님 백성이지, 이런 식으로 쉽게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처럼 말입니다. 베델 근처에 있으니까, 세겜 땅이 베델 근처에 있으니까, 이 정도면 베델 근처에 있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내야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보면서 교회 간다 그러면 너도 교회 다녀? 야, 네가 집사야, 집사?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정말이지 우리는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은, 이 베델 신앙은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직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은 혹시 세겜 땅이 아닙니까? 아니면 베델 땅에 가까이 와 있습니까?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베델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베델에 가까운 곳도 안 됩니다. 꼭 베델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과 언약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타협하죠. 그래서 꼭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꼭 그 옛날에 신앙생활 하던 우리 선배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쉽게 타협해버리고, 그래서 최소한의 교회 생활, 최소한의 봉사, 최소한의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마지노선을 간당간당하게 유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꼭 교회를 가야 하는가? 그냥 인터넷 보고 설교 말씀 듣고 그렇게 은혜 받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 뭐 헌금도 온라인으로 보내서 내 나름대로의 내 의무를 다한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자의적 신앙 생활입니다. 자기 마음대로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베델이라고 하는 정확한 장소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명하는 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베델을요, 신약적으로 이해해 본다면 이 베델은 십자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델에서 야곱은 사닥다리를 보았죠. 그 사닥다리는 하나님과 이 인간을 이어주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하나의 그런 연결선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연결선이죠. 그리고 이 베델은 예수님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베델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십자가는 세상을 봤을 때는 미련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멍청한 짓인 것이죠. 아니, 왜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굳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어리석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주부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베델에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련한 거예요. 왜 그렇게 구렁 위에 올라가서 저 험한 산지에 올라가서 살아가야 하느냐? 왕래도 힘들고 뭔가 구하기도 힘들고 물도 구하기도 힘든 왜 그 땅에 우리가 올라가야 하느냐? 우리는 그렇게 살기 싫다. 그 가까운 곳 번영한 이 세겜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느냐? 멍청하게 왜 베델로 올라가느냐?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이죠. 이 무겁고 고된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 것인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역설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십자가는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면서 세상적인 즐거움과 안락함을 위해 쉽게 타협하면서 십자가를 멀리하고 세겜 속에 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만약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베델로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들은 더 발걸음을 옮겨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셔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겜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를 세겜 땅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쾌락에 더 즐거움을 느끼면서 우리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깨어있는 목사와 깨어있는 성도들은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스스로를 개혁해야 합니다. 리폼드 해야 합니다. 여러분, 리폼 신앙이 무엇입니까? 개혁 신앙이 무엇입니까? 돌아가는 신앙입니다. 원래의 형태로, 원래의 모습으로 리폼드, 돌아가는 것이 개혁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개혁주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1500년대에 일어났던 종교개혁 신앙 사람들의 그런 신학적 내용들을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신앙을 배우고 우리 또한 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세겜 땅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를 리폼드 하여서 베델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의 제자였던 베자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샘페르 레포르만다.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왜?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또 세겜으로 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또 개혁해야 돼. 항상. 또 정신을 놔버리면요, 또 세겜에 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우리는 리폼드해서 베델로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개혁주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렇게 베델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 우리의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굉장히 손해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험하고 사람 왕래도 힘들고, 그러나 이 베델을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언약을 또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11절로 15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로 15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은 창세기 28장에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데, 먼저 자손에 대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죠. 그런데 이전보다 훨씬 더 갱신된 언약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똑같지만 더 하나 업그레이드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허리에서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나와서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내 허리에서 한 백성이 나오고 한 총회가 나오며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또 그 민족을 이끌 지도자들을 세우실 것을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궁극적인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야곱의 후손 가운데 태어나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땅의 축복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야곱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던 것이죠. 결국 자신의 터전, 그 세겜 땅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베델로 올라갔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가족들을 보호하게 하셨고 또 더 뚜렷한 하나님의 이 축복의 언약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을 때 우리는 고된 것 같지만, 힘든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멍에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그 멍에가 얼마나 쉽고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 그 가벼움과 그 쉬움을 아는 것이지,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갈 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리저리 인도해 주셔서 결국에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사는
흘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베델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십자가 앞으로 돌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적 축복을 듬뿍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